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에는 언제부터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까? 배움,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내가 배우고 있다. 이게 언제부터 여러분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걸 생각하는 친구들은 유치원부터 내가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거고, 아마 조금 아카데믹한 친구들은 대학부터, 그래도 공부라는 건 대학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럴 거고, 좀 철학적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배우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각자가 생각하기에 배운다라는 그 시점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배움의 시작은 자궁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뱃속부터 이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나온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아기들이 엄마 소리를 알까 모를까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젖꼭지 2개를 이렇게 가짜 젖꼭지를 해놓고 하나에서는 엄마 소리가 나고 하나에서는 다른 여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애들이 전부 다 그 엄마 소리 나는 데 가서 이렇게 젖을 막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배우는구나. 또 하나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게 당근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한 6개월 애를 배고 난 다음부터 당근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쯤 아기가 태어나서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기들한테 당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당근을 먹었던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그 당근을 먹으면서 아주 해피하게 먹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되게 어색해하고 힘들어했다. 그런 리서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리서치가 있냐면 1944년에 이 네덜란드에 이 헝거 윈터라는 계절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절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인데, 2차 세계대전이 막 벌어졌을 때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이 독일군에 포위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진 1년 가까이 동안에 하루에 500칼로리, 아주 소량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먹을 걸 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한 2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고, 그리고 이 45년 5월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약 4,000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4,000명.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 임신을 했고 또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당뇨병, 성인병 이런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 태아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그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영양을 제대로 섭취 못하고 조금씩밖에 못 먹으니까 그 몸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한 500칼로리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먹어야 되는데 이제 네덜란드가 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런 질병이 확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난한 나라들 애기들하고 또 선진국 아이들의 몸을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리서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먹는 것만 그럴까요? 먹는 것만 그럴까? 만약에 부모가 늘 싸우고
욕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막 이기적인 부모라면 아마 아기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난 열심히 경쟁해서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은 참 각박한 세상이야. 그러니까 가서 나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애들은 상당히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직 아기를 가진 분도 있고 안 가진 분도 있고 가질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내 인간성은 원래 좀 안 좋지만 나중에 뭐 아기 태어나서 그래 태교를 잘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되느냐? 물론 그때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처음에 한두 주는 뭐 길게는 한두 달 정도는 본색을 숨기고 뭐 착한 척도 할 수 있고 예의 바른 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3, 4개월만 딱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죠? 다 알죠? 여러분들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참 괜찮아. 참 나이스하네. 근데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면 저 인간이 원래 그랬구나. 그리고 다 눈치를 챕니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배워서 그 아이에게 좋은 어떤 그 마음을 품어주고 좋은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태교를 열심히 잘하고 그래 내가 착하게 하고 뭐 이런 마음을 쓰면 우리 아이가 착한 품성과 착한 성격과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날 거다 생각하지만 막상 여러분의 본색이 본질이 안 바뀌면 그대로를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드러난 여러분의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지금 그 상태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미래는 나의 모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뭐 아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실렁실렁 듣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본성이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돼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뭐 매너 없고 센스 없고 그냥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인간성을 그대로 우리 아이가 갖고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겁니까? 내한테 그럼 이렇게 안 좋은 게 우리 부모님 탓인가? 부모님 탓이지요. 부모님 탓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좋은 모습은 또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좋은 모습도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 지금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내가 업그레이드하고 어떻게 내가 잘못된 걸 고치고 하느냐가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건 단지 지금 사는 요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북 공부를 하면서 333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3주가 고비다. 또 3개월이 되면 습관이 되고 3년이 되면 몸에 체득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본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본질이. 그래서 몸에 내 본질이 바뀌어지려면 3년은 애써야 됩니다. 3년. 최소한 3년. 근데 안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자기 것이 되면 이제 그게 자손들에게 물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른 것을 배워서 우리가 바른 것을 몸에 익혀야지. 그게 내 본질이, 내 존재가 그렇게 돼야지. 나도 물론 좋아지는 것이면 내 후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 난 배우는 게 좋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재밌는 조사를 봤습니다. 세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조사를 했는데 그 세대들을 조사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일 후회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후회되는 게 뭡니까? 제일 후회되는 거. 근데 10대부터 50대까지 다 한결같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 공부하지 않은 것을 제일 후회했다. 10대는 10대 때 공부하는 걸 제일 후회하고 20대는 20대가 제일 공부하는 걸 후회하고 50대까지 공부하는 걸 제일 후회하고 60대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않은 걸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제일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나는 뭐 후회 없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근데 그때 무슨 악기를 하나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그때 무슨 운동을 하나 제대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언어를 뭔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을 아마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후회하면서도 안 배웁니다. 배우질 않죠. 배우질 않아요, 그렇죠? 왜 배우려 하지 않습니까? 제일 배우려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재밌고 즐거운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하다가 막 별로 재미없어 그러고 안 합니다. 그죠?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미루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배우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거는 힘들어집니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 뭔가를 배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쳐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배운다. 발음도 안 되지요. 외워지지 않지요. 뭐 이 나이까지 영어도 안 배우고 뭐 했나 그런 자괴감이 들지요. 창피하지요. 그죠?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진보는 없고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여러분 왜 나이 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하면 신문에 나는 줄 압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치를 대가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종팍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 색스폰을 이렇게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가 있어서 뭐 공부한다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못한다. 다음에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앞으로 절대로 환경이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싶은 거 있습니까? 하라는 것이 있으면 지금 해야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또 할 수 없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 배우려 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배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배울 능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나쁘단 말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쁘고 무슨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청년들이나 어른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이 더니던에 이렇게 있으면 헬스 사이언스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여러 아이들이 오는데 뭐 1학년 오는 애들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 오면 헬스 사이언스 못 합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제가 다 알아봤는데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원하는 데는 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도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1학년 마칠 때쯤 되면 압니다. 헬스 사이언스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헬스 프로페셔널 어플라이는 못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헬스 사이언스에서 헬스 프로페셔널 하려면 대학 1학년을 시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모르면서.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집에 한국 간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아시죠? 비행기 알죠? 압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아는데 정말 비행기를 아나? 비행기는 뭐 생긴 게 이래 비행기라는 거지 아는 것이지 진짜 비행기는 모르죠,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가요? 그게 어떻게 떠요? 그 기계가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사실.
여러분 자동차 알죠? 자동차 압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비행기를 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나 비행기 다 알아요. 뭐 비행기 뭐 다 알죠. 뭐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자동차 내가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은 배울 수가 없죠. 그죠? 그건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는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것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사람과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21세기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문명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 그걸 가지고 난 알아. 그런 사람이 문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나는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한다. 더 배우려 하지 않는다. 결국 조금만 지나면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문맹,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낡은 지식을 고집하면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오늘 것이 내일이면 과거가 되는데, 그죠? 내일이면 과거의 지식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뭐 아는 척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는 문맹이 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표시 안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는 뭐 30대, 뭐 40대 초반까지 생각 안 날지 모릅니다. 40대가 넘어가고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표시가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배우려 했던 사람과 안 배우려 했던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인간이 달라져 있습니다. 정신들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그런 애씀들이 없으면,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얼마 안 있으면 더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50이 됐지 않습니까? 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마음에 여러분들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웬만한 거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책이 좀 있지 않습니까? 책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도 책을 읽으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 신학,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똑같아요. 10개 중에 8, 9개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1개, 2개가 달라요. 여러분 책 한 500페이지 책을 읽으면서 1개, 2개의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배우면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책 1권 읽고 2권 읽은 사람들은 1권 읽고 2번째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똑같네? 안 읽습니다. 못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배워야 되냐면 사람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 저 인간한테서 뭘 배울 게 있어?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왜 배우려 하지 않는가? 목적이 없으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배워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중에 더니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인데 30대 후반에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30대 후반쯤.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예배 시간에 반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애 둘이 데리고 남편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다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 반주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오클랜드에 와서도 반주도 하고, 지금도 반주를 해요. 목적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배웁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배우면
또 교회 잘 다니면 부자가 되고 뭐 명예를 얻고 병이 낫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부자가 되지도 않고 명예를 얻게 되지도 않고 병이 낫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 살게 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바르게 살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어떻느냐면 세상은 악한 자,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속이는 자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짓과 악한 것은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은 거짓된 것이고 거짓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짓기 위해서는 속여야 되고 속이는 자는 악을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거짓말 안 하고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를 지으려면 어떤 거짓말도 섞여져 있습니다. 진실되게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거짓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거짓은 좀 우리끼리라도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과장하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그럼 저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 그런 생각이 들면 참 피곤해요. 그죠? 예.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야. 그냥 그런 삶을 좀 사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뭔가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려서 막 이랍니다. 제 나이쯤 되면 그게 보입니다. 쟤는 잔머리를 저리 쓰는구나.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 보기가 싫습니다. 만나면 또 머리를 대다 얘가 불필요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예. 여러분, 서로가 그렇잖아요? 쟤는 잔머리를 정말 잘 굴려. 그럼 피곤하잖아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예. 진실하게 사십시오. 솔직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거짓되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죠? 정말 피곤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속이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여러분, 그 사람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됐어. 아닙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은 자기를 속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이야. 난 믿을 만한 존재가 못해. 내가 하는 것이 있죠. 난 늘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거짓말을 속이면. 예. 여러분, 속은 사람은 그냥 속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죠? 속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속인 사람은 알죠. 거짓말한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거짓말장이야.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속이는 자는 결국 속는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잘 속여가지고 내가 속은 것 같다 그러면 속은 것을 알았다고 속았다고 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을 속인 적은 없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속인 자도 어리석은 거죠. 속은 자, 속는 자, 그죠? 그 사람도 어리석지만 속이는 자는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속아주십시오. 속이는 자가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근데 악하고 속이고 속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이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조금 어려운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이제 보면 한번 보십시오. 조금 여러분이 그걸 읽고 이해가 된다 이러면 참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 국어 실력이 좀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만 이래서 아주 다른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생각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완이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것이 하나라는 유니티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다른 거를 자꾸 갈라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웨큐티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요한이 이제 가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동네에 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알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왜 틀리느냐? 왜 속느냐? 모르니까 속고 틀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예배를 하느냐?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요.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며 삽니까? 여러분, 나이가 이제 들면 나는 10년, 20년, 30년 후에 50년, 60년 이렇게 되면 내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하죠, 여러분? 합니까?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미래에 내가 이렇게 그리는 나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한번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책에 이런 게 나왔어요. 큰 바위 얼굴. 그 얘기 아시죠? 모르는 분 있습니까? 큰 바위 얼굴. 모르나? 예,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이 호순이라는 분이 쓴 이 이야기인데, 이 남북전쟁 이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그 동네에 있는 큰 바위에 대한 전설을 들어요. 그죠? 그 바위가 아주 인자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저 얼굴을 닮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라는 아이는 이제 계속 그걸 이제 기대하고 이제 살죠. 우리 동네에 정말 저런 분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자기도 그 얼굴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옵니까? 큰 부자가 오죠. 그리고 어떤 때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도 와요. 어떤 때는 말을 잘하는 정치인도 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글을 잘 쓰는 시인도 와요. 근데 그 큰 바위를 닮은 사람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저 어니스트가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이야. 예. 근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칭함을 받았더니 어니스트는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자기보다도 더 현명하고 더 훌륭한 인자한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 자기도 됐으면 좋겠고 저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기대로 평생을 산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삽니까?
우리는 바라봐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늘 예수님.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온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 갈 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온전해지는데, 어떤 온전해짐이냐면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누가 나를 배신해서 막 떠났을 때 미운 마음이 막 들잖아요. 어때요? 저 인간 가다가 뭐 차라도 빡치게 해가지고 사고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저도 듭니다. 예. 그럼 어때요? 부끄럽죠? 그 정도밖에 안 된 내가 한심한 거죠. 정말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좀 찝쩍거려도, 나를 힘들게 해도, 밤에 참 힘든데 물도우라 해도 그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그냥 기쁘게 하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꼭 반대로 듣더라고요. 상대방만 들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십시오. 동생이 그죠? 밤에 좀 언니 물 좀 갖다 줘. 그래도 그래, 우리 동생 힘들어하니까 내가 물 갖다 줘야지. 예. 언니한테도 그러라는 거죠. 예. 예. 그게 그냥 해줘야지가 아니라, 그죠?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본질이, 그죠?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본성을, 그런 선한 마음을, 그런 온유한 그런 마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쓸데없는 거짓말에 속아나무가 설렁설렁 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거짓된 가치관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온전해지는 정말 진정한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첫째는 배우고 확신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예.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영한다고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1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참 힘들죠. 예,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죠? 정직하게 바르게 흔들리지 않게 사는 거 힘듭니다. 존 오토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뢰가 쉽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힘들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를 만났을 그때가 내가 정말 용서를 배우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들 다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실렁실렁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그래 애쓰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깡깡 멀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프로그램 하나가 힐링 캠프를 봅니다. 이번 주에 누가 나왔냐면 한석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한석교. 보신 분 있습니까? 재밌더라고요. 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화 참 많이 했잖아요. 연기 참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영화가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영화가 사실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참 재수없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기 연기 진짜 못한다. 내가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나.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참 감사한답니다. 내가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몇천 번 안 했겠습니까? 몇천 번 했어요. 근데 제가 몇천 번의 설교를 하면서 참 설교 잘했다. 그런 게 거진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제가 설교를 꼭 다시 듣습니다. 제 설교. 그러면 야,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진짜 참 죽었구나 오늘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그 자리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어때요 또? 그 모습이 여러분이 힘써서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정도의 모습이 은혜인 것이죠. 그 정도 되어져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내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훨씬 더 나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만큼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는 내 존재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되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 내가 이 정도 되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리미터 되어 있습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변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그런 망그러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안 좋은 성품,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도 그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로, 바른 아이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여기서 나 혼자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내 후손들에게도 연결되는 것이고 내 인생도 내 본질을 바꿔가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척 하려 하지 말고 내 존재가 어떻게 바꿔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같이 예수님처럼 바꿔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 그것이 없으면 나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애쓰지만 그렇지만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쯤 알면 그냥 비슷해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10개쯤 알면 내가 하나님과 너무 많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나를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떤 존재냐, 참 한심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 예, 잘 배우십시오. 성경을 통해 배우고 여러분 지체들을 통해서 배우고 잘 배우십시오.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